같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들여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가 좀 더 필요한데 사실은 더 많은 기도보다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단지 기도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소리가 좀 더 커야 되거나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을 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더 목청껏 외쳐야 한다거나 그러한 어떤 기도의 개념과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통하여 천주 교회에서 믿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바다에 있어서 배 위에서 기도를 하셔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됩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돈으로 환산하고 바꿀 수 없는 것. 이번에 로또 복권이 2명이 당첨돼서 한 사람당 57억인가요? 그렇게 받았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라는 선물은 그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깨닫고 아시고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그냥 기도라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기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기도 생활의 습관이 있고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항상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동일한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더라도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실어서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같은 말로 하지만 간절한 기도, 믿음이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똑같은 기도 내용으로 매일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기적 같은 일들을 생활 가운데 많이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기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느냐? 기도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미사여구를 섞는다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말 잘하네. 기도 정말 잘하네.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경의 원어인 헬라 히브리어를 섞어서 기도하신다 해서 영어로 기도한다 해서 전문적인 단어와 용어를 써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기도 잘하는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진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에 응답하시려고 때로는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는 때인데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당구를 칠 때에 당구는 잘 안 쳐보셔서 모르시죠? 제가 당구는 쳐보긴 했는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기숙사 2층에가 당구 다이가 있어서 가까이 하고 살았는데요. 대충 구경만 가까이 하고 살았어요.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당구를 치면 공이 팅팅팅 코너와 모서리와 당구 네모진데 맞고 그 다음에 다른 공을 맞히거나 구멍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기도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거지 누구에게 대신 사정을 아래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편지 쓸 때 된 편지가 여러 사람 손을 거쳐서 돌아가잖아요.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 보면 대통령에게 쓰는 편지도 청와대에 갈 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갑니다. 아쉬운 일과 정말 급박한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면 많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도 아시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사하고 통과돼서 대통령이 직접 읽어보는 게 아니고 그의 밑에 있는 측근들이 그걸 다 처리하고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 편지들과 올라오는 긴급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누가 대신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겁니다. 직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다. 문둥병도 서로 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들리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 문둥병 환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나병이죠. 한센병인데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릴 정도니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냥 주님을 아는 사람이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왜 안 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행복을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문둥병자의 한센병을 앓는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한다는 이야기. 너가 온몸에 문둥병 걸려서 낫기를, 그 병이 고쳐지기를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늦게 만났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주님을 늦게 만났기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린 겁니다. 주님을 일찍 만났으면 이 사람의 병은 일찍 치료됐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몸에 든 문둥병을 주님께서 고치고 치료하시듯이 우리의 질병을 안고 왔을 때 주님께서 야, 너 죄부터 회개해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내 병이 치유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죄가 다 깨끗해지고 내가 다 회개가 되어지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산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양면성과 단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양면성이라는 이야기는 손바닥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다는 이야기. 또한 단면성은 다이아몬드 같이 여러 각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다이아몬드가 네모로 생겼으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판처럼 생겼으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여러 면이 있고 각도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다이아몬드 같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주님과 만난 사람들에게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단지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지 믿음을 이야기하신 것.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하게 어렵고 골치 아픈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의 믿음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의 교회에 다니는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내가 수업을 받을 때 되면 여러분이 학생이 돼서 수업을 받을 때 되면 과목이 많을수록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기 싫어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갈수록 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왜? 과목이 늘어갈수록 수업 시간이 늘어가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학교에 있는 과목처럼 하나의 필수 과목이나 전공 과목이나 필연적으로 이수해야 될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가장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아주 빵빵하게 잘 돌아가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너무 덥습니다. 너무 무더운 거예요.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가는 너무 무더운 날이에요. 에어컨을 여러분이 잘 돌아가는 에어컨을 안 틉니다. 그럼 무슨 일이 여름에 벌어집니까? 아주 진땀을 흘리면서 날마다 그 여름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에어컨의 전기료는 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전기 때문에 걱정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전기가 무료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에어컨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잘 돌아가는 에어컨을 놔두고 왜 한여름에 때앞에 속에서 진땀을 흘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주 좋은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난방시설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름이 공짜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여러분이 때로는 말을 못하는 지경에 처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또한 어느 곳에 서선들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예전에 중세교회에 가장 악하고 못된 중세교회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대교회라 그러죠. 중세교회 때가 있었는데, 중세교회 때는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두 가지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는 기도를 막아버렸고 하나는 성경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성도님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 읽는 사람은 잡아 죽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악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도 누구를 통해 하냐고 하면 신부를 통해서 하죠. 지금의 천주교 같은 경우도 회개기도는 누구를 통해 하냐고 하면 신부를 통해서 교회 성사라고 그러죠. 아직도 악한 행위를 또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있습니다. 닫혀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늘문은 예수님 때문에 열려있지 여러분이 열고 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큰 일이라는 것은 하늘문이 열고 닫히고의 의미보다는 여러분이 땅에서 푼다니 여러분이 입을 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내려오는 겁니다. 문둥병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주님께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주기는 당장은 원치 않는다. 네 가서 행동거지를 좀 고치고 와라. 네가 문둥병 때문에 가족을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하고 너 부모가 너를 문둥병자가 낳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증오하며 30년간을 살아왔느냐. 그러니 너가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내가 문둥병을 고쳐주겠다. 아니면 너가 지금 엊그저께도 같이 사는 문둥병자와 한번 치고받고 싸웠지 않느냐. 가서 화해하고 오면 내가 문둥병을 고쳐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 사람의 변화는 그렇습니다. 제가 변화되거나 여러분이 변화되거나 제가 변화되거나 변화의 원천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게 몽둥이를 들이대서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들이댈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정말로 악한 어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주님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며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마다 같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변화가 오는 것이 가장 많은 경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치유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병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자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물러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라져버리십니다. 어디로 사라지시냐 하면 한적한 곳으로 사라지십니다. 한적한 곳은 사람이 없는 외딴 곳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한적한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시는 것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고,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 그게 신비예요. 그 신비.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그분이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하나님이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신비가 일어나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다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담보로 가셨는데 주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냐면 기도예요. 주님의 우선순위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가실 때에, 또한 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주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 기도를 하고 살 필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받으신 것, 하나님의 능력은 다 비워두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문제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능력 있는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가 많이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하는 기도에 가장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준다는 것. 이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 제가 잠깐 동안 통성 기도할 때에 예배 중에 통성 기도를 한 5분 정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5분 동안에 기적도 100개, 1000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뭐 대단한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근데 왜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를 함께 시키느냐?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나 이봉교 사님이나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보다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 5분 정도 하는 것이 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만은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합심해 하게 되면 서로 위선의 탈을 쓰기는 쉽습니다. 옆 사람은 듣기에 좋은 기도를 해야 되고 옆 사람 보기에 어떤 걸 씌우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 그런데 내가 함께 사람들과 기도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1대1로 기도하라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심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왜 응답받기 좋으냐 하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가면을 쓸 이유가 없잖아. 내 말을 화려하게 미사역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말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자주 찾으십시오. 못하는 기도를 가지고 30분씩 혼자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생활하시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잠깐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때를 얻으면 저는 뭐 하루에 커피를 좀 많이 마십니다. 서너 잔씩 마시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커피 타임처럼 그렇게 갭이 있고 짭이 있고 틈이 있으면 잠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이야기. 물론 생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20분, 30분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하면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옵니다. 그 시간이 잠깐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체험하고 나면 기도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일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신학교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신학교에서는 이 기도 시간에 따라서 학점을 이제 주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하면 학점을 주고 3일 금식 기도에 더해서 10이라고 학점을 더 주고 그런다 그럽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어리석다 그렇게 봅니다. 왜 어리석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루에 기도 8시간을 안 하면 쫓아내버렸어요. 8시간을 하루에 기도 안 하면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전사님은 8시간을 기도하고 살고 그 목사님은 윤석경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인데 그분 밑에 있는 부목사님 하루에 8시간을 기도 안 하면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8시간을 기도 안 하면 쫓겨나면 가정생활 해야 되지, 사역해야 되지, 일해야 되지, 기도 8시간 해야 되지, 잠잘 시간은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이제 그렇게 1년을 살았다고 쳐요. 그러면 1년 뒤에는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야, 기도 좀 안 하고 살 수 없느냐? 그렇게 갈 겁니다. 휴가를 떠나서 기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어떤 신학교가 금식기도를 시키고 기도 시간마다 기도 시간에 따라서 학점을 준다 그러면 그것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도는 일이 됩니다. 기도는 축복이 안 됩니다. 3일 금식하면 학점 받고 5일 금식하면 학점 받으면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기도를 안 시킨 것, 그걸 아셔야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라, 5시간씩 기도해라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축복이지 그게 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돼 버리면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짐이 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을 5관을 주었다고 한 관이 이렇게 네모짜리 금덩어리 하나라면 요즘에 금값이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금값입니다. 그런데 금덩이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5덩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한 덩이에 그냥 몇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킬로짜리입니다. 5kg, 10kg가 넘습니다. 돈이 매덕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 그걸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금덩어리를 5덩이를 매일 가지고 다닙니다. 매일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5kg짜리, 10kg짜리 한 5덩이를 갖다가 10kg 5덩이면 50kg입니다. 이번에 이공여사님에게 5만원짜리 상품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좋았으면 5만원짜리 공짜로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상품권이 이마트 상품권이 그 현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가 들어왔죠. 너무 기쁘고 좋아. 하고 정신머리가 없어서 돈을 어디서 달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돈이 관리를 못해 어디 도망가 없어. 어디다 놔뒀는지 몰라. 그래서 그거 웬만한 찬이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돈을 찾고 난 다음에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 돈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까? 그러지요. 그런데 금덩이를 주님께서 금덩이를 5덩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살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금덩어리 5개를 얼른 금감 때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맡겨버리든지 뭐 어떻게 수를 써야 될 텐데 집에 놔두자니 조금만 돌아갈 것 같고 외출할 때마다 들고 다니고 외출할 때마다 들고 다니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싸매고 다니고
끙끙대 끄고 다니고 옆에 마트 갈 때 끄고 가고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 그건 금덩이입니다. 짐덩이가 아니고. 짐덩이가 아니고 돌덩이가 아니고 금덩이입니다. 금덩이는 써야지요. 여러분에게 있는 금덩이가 기도입니다. 왜 그걸 짐으로 만들어버리고 들고 다니고 끊어 다니고 끄고 다니고 야 이게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1초도 금덩이고 10초도 금덩이입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하는 양을 제가 이야기 되도록이면 안 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기도를 통하여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못 누리는 이유는 내 입이 좁고 내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열느니 내 인생에 대한 비탄이요 한탄이요 서글픔이요 입을 여느니 욕이요 입을 여느니 자식들한테 하는 잔소리요 남편에게 하는 잔소리요 마누라에게 하는 잔소리요. 차라리 우리가 사실은 부부가 서로 간에 잔소리를 많이 하고 부족한 점을 흠을 서로 간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서로 간에 문제점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잔소리의 시간에 100분의 1만 투자했어도 지금보다 아마 5배는 좋아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100분의 1만 잔소리하는 걸 줄여서 100분의 1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루에 잔소리를 10번을 하죠. 그러면 그 시간에 잔소리 한 번 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실 때가 되면 잠깐 짬을 내서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짐이 아니고 금덩이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 잠깐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알게 됩니다. 하루에 20분 30분 기도하면 어느 때부터 여러분 짐덩이가 됩니다. 그런데 잠깐 기도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공급받고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고 그러면 기도가 금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20분 기도할 때도 그 금덩이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는 것을 먼저 대서 기도를 짐덩이로 만들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짐을 왕창 지어버리고 다 끝납니다. 헐떡헐떡하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를 짐덩이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짐덩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짬내 기도하실 때는 당연히 눈 뜨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을 뜨고 하는 게 더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눈을 말똥말똥 뜨고 하십시오. 시계 보면서 기도해도 기도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도 좀 배우십시오. 유대인들의 기도는 눈을 뜨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한국식의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거죠. 눈을 뜨고 하나 감고 하나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생활 가운데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짬을 내서 1초, 3초, 5초 이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필요한 걸 구해서 받으십시오. 힘이 필요하면 힘. 사실 인생 살다가 제일 힘든 것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번뇌가 있고 생각이 답답하고 이럴 때 제일 힘들죠. 돈이 부족한 것보다 마음이 괴로운 게 더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팡이와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2초 3초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잠깐 내가 주님을 찾았는데 평안이 오기 시작. 여러분이 잠깐 2초 3초를 찾았는데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막 힘들 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2초 3초 주님 내가 힘들어요. 내 힘이 되어주세요. 그는 평안이 쫙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면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주님께서 날 위해서는 안 죽어주셨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는 안 죽어주셨어.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만은 사랑 안 하실 거야 하는 거죠. 주님이 나만은 사랑 안 하실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처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축복으로 만드십시오.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가장 중요하신 기도임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셔서 기도하시되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축복이 됨을 아십시오.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무능한 자를 택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요하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성경적으로 또 가난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뭘 얼마나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기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를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께 내놓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주님께 손을 내미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금덩이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고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짬짬이 생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체험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가득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